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한참 나이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이,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스올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죽음을 준비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좀 가볍게 연명치료 거부 등록이라든지 장기기증 서약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제 아버지가 65년생이신데 이제 출생신고 이슈로 작년에 환갑을 축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뭐라 하셨었냐면 이제 나도 연명치료 거부 등록이나 그런 거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고통스러운 채로 그렇게 목숨줄 길게 붙드는 것보다 빨리 주님 보는 게 좋다. 너희도 그러면 병원비 부담이 없어서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한 생각이 있는데요.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이 장차 가게 될 곳, 자신의 미래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약 죽음에 가까워진다면은 혹은 예비하게 된다면은 내가 앞으로 미래에 가게 될 곳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본심과 솔직한 태도가 잘 드러내는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만큼은 누구나 솔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시작에 앞서서 죽음 앞에서 사람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런 죽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자체는 이스라엘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쓴 시이면서 감사 찬양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쓰게 된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이 바로 죽음을 앞둔 것입니다. 이 본문 전 구절을 잠시 돌아보면 이사야 1절에서 그 본문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 했던 사람이었기에 그 말씀을 듣고 3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38장 3절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요, 딱히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직접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추후 죽음이 더 가까워져 올 때에는 결국 강구하여 매달렸을 거라 추정이 되지만 지금 이 기도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아시죠? 이런 마음가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다 하는 이 왕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하셨던 그 기도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이라 추측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그 병사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했던 기도인데요. 이 기도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였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육신을 지니셨기 때문에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자신의 육체적인 의도가 있지만 최대한 지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 왕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 38장 5절인데요. 5절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연장시키고. 아멘. 이사야는 방금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병에서 회복되어서 15년을 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찬양으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부르게 된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에서 하염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감격, 감동, 기쁨, 감사, 놀라움, 또 당시의 소감이나 기분이 이 구절들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한참 나이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구절을 봤을 때 처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죽게 될 줄, 그러니까 자신이 시한부 선고를 받을 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혀 예상치 못한 죽음을 앞두고 내 남은 여생을 빼앗겼다 라고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죽음이 오는데 그걸 받아들일 시간이 없는 것만큼 혹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만큼 세상에 슬프고 또 외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죽음을 이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11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온갖 생각을 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게 되겠구나. 애타게 소리 지르고 구슬피 울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겠지. 이런 회의와 번민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심경으로 16절부터 주님께 필사의 기도를 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을 이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든다는 표현이 어울리게 매달리듯이 기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평가받는 왕이었지만 그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나의 신실함은 사실 외식이었고 실제로 내가 평가는 그렇게 받지만 주님만 섬기는 건 그다지 내가 느끼기에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면의 죄책감이 이 기도에 드러났습니다. 히스기야만 고백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신다면, 이 아픔을 한 번만 더 평안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진짜 주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살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무수한 은혜의 기회를 주셨지만 살아가면서 내 시간이 너무나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줄 알았기에 내가 내 인생이 기회인 줄 몰랐습니다. 다 놓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한눈 팔며 살았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주님을 섬길 기회가 없어지게 되어서야, 하나님 섬길 기회가 얼마 남지 않게 되어서야 제가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까지 고백하기를 죽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걸 이제야 생각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결과가 20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셨기에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왕은 자신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 그동안 놓쳤던 것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동안 간절히 구하며 약속한 것들을 지키려는 생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 자신의 서원을 위해서 말씀에서는 그 어떤 표현보다 우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표현이 먼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인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앞으로 뭘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각오나 다짐이나 무언가 생각을 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사는 날 동안 성전에서 주님만 찬양하겠다 합니다. 이 구절은 히스기야 왕이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평가받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도 봅니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도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이제 병이 나았지만, 한마디로 급한 불이 다 꺼졌지만 이 고통받을 때 했던 다짐들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합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태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련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거기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번만 넘기게 해주시면 정말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런 시련 앞에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고통 동안 몇 번이고 했던 다짐들, 그 약속들을 정말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타협하기도 하고, 그때는 내가 급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한다든지, 또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한다든지, 여러 이유로 사람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다르니 하나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겠지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은혜를 베푸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인생에서 그런 옳지 않은 사이클을 계속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지 않습니다. 내가 급할 때에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환을 몇 번이나 반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평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울어야 할 때만 기도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웃어야 할 때 기도하면서 웃으시고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늘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하는 약속들 지키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곁에 있어 주시는 하나님, 이제껏 고통과 슬픔 가운데 시험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또 기쁠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안 될 때에도 그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실 때, 살아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